하나님은 우리를 세 부분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영적인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우리의 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혼이 있습니다. 정신세계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다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을 사도 바울은 3분법으로 때로는 2분법으로 나눌 때는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육신과. 그래서 3분법으로 나눌 때는 육신과 내면과 그 다음에 영, 내면은 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 한시적이지만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많은 뭐를 받게 되어지느냐? 유혹을 받더라는 거예요. 많은 유혹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아주 크고 작은 유혹의 연속선상에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인 유혹이 뭐냐면 돈의 유혹이에요. 엄청나게 강하죠. 오늘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의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에 집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삶의 어떤 형태들이 돈이 없이는 우리가 될 수 없는 일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돈의 유혹을 받는 거와 돈에 집착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근본적으로 틀린 것이죠. 독일의 문호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괴테는 철학적인 소설 파우스트라는 그 소설을 썼습니다. 이 파우스트의 내용을 보면 이 파우스트 박사는 악마인 메피스토펠레스에게 돈과 명예와 출세를 보장받는 대신에 자기의 영혼을 팔아먹습니다. 자기의 영혼. 돈이라는 게 뭘까? 굉장히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만 성경은 돈이라는 것은 나의 몸도 때로는 나의 양심도 때로는 나의 영혼도 다 팔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뭐냐? 돈이라는 거예요. 돈. 이 돈과 쌍벽을 이루는 것을 아주 쌍벽을 이룰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가지는 것 한 가지 유혹을 다른 유혹 한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든다면 우리는 돈의 유혹을 받는데 두 번째 유혹이 또 큰 유혹이 뭐냐면 성적인 유혹이에요. 오늘 본문의 창세기 39장 요셉이 받았던 유혹이죠. 성적인 유혹. 돈의 유혹과 이 성적인 유혹 중에 어느 게 더 센가? 어느 게 더 큰가? 둘이 싸우면 과연 누가 이길까? 여러분은 두 가지가 싸우면 뭐가 이길 것 같습니다. 돈이 이긴다고 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돈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은 부자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니까 여러분 생각이 감이 없는 거예요. 나는 뭐 부자로 살아야 되는 건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건지 세상이 너무 복잡하니까 부자로 살라 그래도 그렇게 아멘을 하면 안 된다고 항상 그렇게 해도 여러분은 그래서 삶의 방법을 교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다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주일날 와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가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한 주간 동안 보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사는지를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성적인 유혹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은 부자 되세요 할 필요 없이 가서 똥물이라도 한 무대 거기다 이렇게 끼얹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성적인 유혹은, 성적인 죄는 성경에서 가장 크게 다루는 그런 죄라 이 말이에요.
하여튼 간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유혹이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앞에 크게 서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 돈의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두 번째는 이 성적인 유혹에서 어떻게 반응할 거냐. 하여튼 간에 둘은 서로 이기고 지고 할 정도로 막상막하에 뭐를 가지고 있느냐, 파워를 가지고 있다,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인 유혹이 무서운 게 뭘까? 오늘 이 요셉이 왜 이렇게 성적인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쳤을까? 이 성적인 유혹이 무서운 것은 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달콤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죄에 대해서 남이 하면은 추하게 보이고 불륜이라고 그렇게 보지만 내가 하면 너무 아름다운 로맨스로 보는 그런 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성적인 죄라는 거예요. 성적인 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일반 사회에서 보여지는 살인죄는 끔찍하고 잔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불륜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범죄는 재미있을 것 같고 짜릿할 것 같고 흥분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누구에게, 어느 누구에게든지 인간의 마음속에. 그래서 강력한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마력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또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는 것이냐? 무서운 독이 들어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달콤하게 보이지만 마수다, 마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삶의 유혹 이기기. 그것이 성적인 유혹이든 돈의 유혹이든 명예에 대한 유혹이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런 삶의 유혹에 당면해 있는데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유혹이라는 단어를 오늘 한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 이 유혹이라는 단어, temptation,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쓰는 단어는 결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단어를, 그래서 이 단어는 좀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유혹했다, 유혹을 받았다. 여러분, 이 단어는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깨끗한 단어가 아니에요. 더러운 단어예요. 부정적인 단어예요. 육신적인 단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단어를 잘 봐야 되는데 이 먼저 유혹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찾아오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언제 그런 유혹이 오는지 한번 보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통할 때 유혹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39장 전체를 보면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인 애굽 왕의 경호실장에 해당하는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보세요. 그 집에서 10년 정도를 살게 되어졌는데 노예로 10년 정도 살면서 인정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집에는 가지나무에 수박 열린다. 제가 부흥회 가면 항상 결말을 지을 때 이 단어를 해요. 되는 집안은 가지나무에 뭐가 열린다고요? 수박이 열린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되는 집안은 가지나무에 수박이 열린다. 여러분, 이런 일이 많은 사람들이 고대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러나 고대는 하지만 가지나무에 수박 열리는 듯한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죠. 문제는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도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형들의 모함에 갔다 구덩이에 던져져 가지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 10년을 열심히 일을 했더구만 인정을 받았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요셉이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요셉은 요셉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게 되어지고 재산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냐면 요셉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때문에라는 이 단어, 많은 사람들은 부정의 요소에서 많이 써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 안 좋은 일에 대해서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의 때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문에는 반드시 좋은 일로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고요? 요셉 때문에 그렇게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오늘 나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6절 말씀해 보세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먹는 음식은 보디발이 간섭을 했어요. 왜 간섭을 했냐면, 여러분, 이 보디발은 애굽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요셉은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은, 여러분, 제가 늘 어디를 가든, 뭐 중국 갔을 때도 그렇고, 뭐 캄보디아 갔을 때도 그렇고, 뭐 일본 갔을 때도 제가 마찬가지 그렇더라고요. 다 가보면 음식이 제일 힘든 거예요. 반대로 외국에 계신 분들도 한국에 오시면 똑같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유대인하고 애굽 사람들은 음식 문화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 모든 것들은 다 이 요셉에게 맡겼는데 음식 하나만큼은 요셉에게 맡기질 않았어요. 그리고요, 그 당시에는 독사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슨 독을 넣든지 뭐 음식에다가, 먹는 음식에다가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굉장히 다반사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 외에는 보디발이 모든 집을 다 요셉에게 맡겼는데 음식만큼은 거기에 안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은 지금 노예 신분이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2인자가 된 거예요. 이 인간적으로 된 것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신분으로 정말 지금 출세를 한 거예요. 바로 그때 뭐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제는요, 그때 요셉에게 뭐가 왔다? 유혹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뭐라 그래요? 선줄로 알거든 너희가 넘어질까 조심해라. 항상 사람은 언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느냐? 어려울 때, 허리띠 절람할 때 범죄하지 않아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도 간절함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열심이 있어요. 땀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 실수하느냐? 언제 범죄하느냐? 좀 살만하고 좀 여유가 생기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넘어지기 쉽고 범죄하기 쉽더라는 거예요. 노예 신분으로 요셉이 출세했어요. 그때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유혹은 언제 찾아온다고요? 형통할 때. 형통할 때. 일이 잘 될 때. 무언가 잘 풀려질 때. 어려울 때는 잔뜩 긴장했다가도 여러분, 일이 좀 형통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까불 때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성공을 잘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성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작은 성공에 만족해서 방심하다가 넘어지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목회자들도 잔챙이들이 있어요. 표현이 참 거칠은 표현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잘게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을 쓰고. 여러분, 인생을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양식이에요.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변칙적인 삶을 자꾸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칙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 예가 없어요. 정상적인 길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유혹은 성공의 정점에서 찾아옵니다. 최고로 피크의 성공의 정점이 될 때 뭐가 온다라는 거예요? 유혹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혹은 집요하게 찾아온다. 보디발의 아내를 보세요. 요셉을 만날 때마다 눈치봐며 팔을 보냈습니다. 7절을 보세요 여러분. 그 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다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27이에요. 27 된 이 청년 앞에 이 여편네가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뜨거운 피를 가진 이 청년에게 그런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굽이라는 대굽의 경호실장 2인자의 아내니까 얼마나 미인이겠어요. 어제 야구를 보는데 저는 롯데 자이언트 팬이잖아요. 그런데 롯데 자이언트 포수가 누구냐면 강민호라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어제 야구장에 자고 애인이었더라고요. 자기 애인이 아나운서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쁘더라고요. FA가 돼가지고 자유계약 선수가 돼가지고 이 친구가 75억에 새로 4년간 계약을 했거든요. 놀라지도 않죠.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액수니까 7억 5천이 아니라 7,500만 원도 아니고 750만 원도 아니고 75억에 계약을 했다니까요. 한번 놀래기다로 해보세요. 한번 해보라니까요. 75억. 그러니 뭐 애굽의 2인자의 아내니까 얼마나. 이 여자가 매일 요셉을 유혹했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이를 악물고 안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혹은 끈질기게 찾아온다. 그런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혹은 혼자 있을 때 찾아온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적인 유혹에 대한 어떤 포커스가 조금 있지만, 그러나 모든 어떤 유혹이라는 전체적인 바운더리를 가지고 우리가 삶에 일어나는 바운더리를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혼자 있을 때 더 유혹을 많이 받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요셉이 그런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돈에 대한 유혹, 성적인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여러 유혹들을 받는 거예요. 물건에 대한 유혹. 이 수많은 유혹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서 왜 그러느냐? 옛날보다도 분명히 만족할 만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는 현실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이 가진 것 수준에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바보 취급받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유혹을 쉽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런 유혹을 우리가 이길 거냐? 이 답을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9절이 먼저 해답이에요. 유혹을 이기는 첫 번째 해답, 하나님의 메시지.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낙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게 됩니다. 따라하세요 여러분.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취하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마음에 단단히 결심을 한 사람이에요. 주인이 보디발이 나를 신뢰해서 다 맡겼다. 8절에 그렇게 했어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나는 절대 주인을 배신할 수 없다. 안주인이 아무리 유혹해도 나는 안 넘어간다.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가 누구에게 있었는 거예요? 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는 것이죠. 삶의 자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일은 더 많은 유혹이 있지 그 유혹이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유혹들 속에서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도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가 아닌가를 정의하고 죄라면 반드시 그것을 단호한 태도를 가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누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오늘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도 죄에 대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단호함. 그냥 무력하게 우리가 그냥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고, 죄인지 알면서도 죄를 지으려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 많고, 죄가 뭔지조차도 정의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가지고 성경은 죄라고 말해도 동성애를 투둔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얼마든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이래도, 다시 한번, 시대가 아무리 이래도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온 세상이 다 타락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어떤 기준을 따라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도덕적인 기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기준을, 우선한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혹에 이기려면 먼저 분명한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분명한 각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요셉이 분명한 각오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던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자기의 마음을 늘 달아본 거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니까 이 27의 아주 혈기 있는 청년은 어떤 성적인 유혹이든지 어떤 유혹이든지 이겨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 이것이 오늘 유혹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메시지,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9절 말씀에 이렇게 하세요.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큰 죄를 지으리이까? 누가 얘기한 거예요? 요셉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즉,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득죄한다, 여기 득죄라는 단어를 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여기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예전의 개혁판은 득죄하리까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이 득죄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타라는 히브리어인데 벗어나다, 빗나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바른 길에서, 내가 어찌 바른 길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길에서, 내가 어찌 성경적인 길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마음의 길에서 벗어남으로 목적에서 빗나가는 것을 죄로 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요셉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길, 하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바른 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목적에서 빗나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주위에 아무도 없었지만, 그러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지하고 그 범죄의 현장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정확히 그가 인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감히 범죄할 수 있겠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해야 돼요. 왜 사람들이 왜 범죄를 쉽게 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본다. 아무도 모른다. 뭘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범죄가 있던가요? 여러분, 수년이 지나서도 수십 년이 지나서도 그 범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된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왜?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범죄를 하느냐?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모른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뭐 CCTV 때문에 요즘은 뭐 웬만한 데는 다 그렇게 설치하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다가 뭐를 설치하신 거예요? CCTV를 설치하시고 정확하게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코ram 돼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면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내용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요셉은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민함이 있었던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지르겠느냐? 여러분, 우리 가끔 부르는 그 찬양 중에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시면 꿈꾸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다 컴퓨터들을 쓰시는데요. 컴퓨터를 쓰다 보면 한 번쯤 컴퓨터 바이러스에 걸려서 고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요, 프로그램이 망가져가지고 그동안에 수고했던 어떤 목사님들은 뭐 매장하거나 이런 거 가지고 있다 평생 목회했는 거 다 날리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도 늘 조심스럽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해도 바이러스에 걸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때 컴퓨터 백신으로 바이러스를 잡아서 제거시켜야 돼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 아무리 좋은 목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해도 이를 방해하는 세력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세력이 누구냐? 마귀라는 바이러스예요. 이 마귀라는 바이러스는요,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백신이 하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령님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컴퓨터 바이러스는 아직 예방은 하지 못하고 치료만 가능하다고 하지만 성령님의 이 백신은 예방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최첨단 슈퍼치료제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을 어디서 찾으시려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학벌을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모아놓은 돈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는 거 때로는 되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내가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고요. 어떤 삶의 유혹이든지 성령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그 유혹을 이기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오늘 우리는 21세기의 현장을 살아가요. 5월도 이제 다음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31일이 이제 마지막 주일이고 이번 달에는 이제 5주까지 있었잖아요. 5월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이 소중하지만 가정이 그렇게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그냥 병원에서 갑자기 오셨어요. 어머니하고. 오늘 어머니는 예배에 참석을 못 하셨고 우리 아버님만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이제 이번에도 만나서 이렇게 우리 뭐 사촌들이나 친척들 보면 대부분 뭐 이혼하고 뭐 하고 제 사촌 동생들도 뭐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없으면 우리도 다 똑같은 처지들이 많이 돼요. 예수 있어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가정의 문제들을 쉽게 다루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예수 안 믿는 분들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 속에도 그런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빈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한 가정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있으면 깨어진 가정도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가정만 그런가요? 정치 세계를 들어가 봐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삶의 유혹이 이기기라는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 이 모든 산더미 같은 유혹들을 어떻게 이기면서 나아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부족함들을 채워가면서 늘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